저만 선교사가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다 선교사입니다. 뭐 외국에 나가 있다고 선교사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 이 지역에서 선교하면 다 선교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내가 이렇게 그냥 소개하면 끝나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우리 한국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저 목사하고 이렇게 누군가 궁금한 거를 알아야만 설교를 들어요. 그래서 그냥 누가다 그러면 저 누군데 이렇게 와가지고 그걸 알고 째려보고 설교를 안 들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얘기를 하는데 물론 김 목사님 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가까운 관계 속에서 같이 이렇게 하는데 제가 사실 90년도에 뉴욕에서 목회하다가 좀 이따 간증도 하겠지만 소련에 한국 사람으로서는 아마 첫 번째 간 선교사예요. 또 우리 교단에서도 첫 번째 간 선교사고 그래서 우리 감리 교단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6년 동안 이렇게 선교하다가 안식년을 주었어요. 그래서 안식년에 나왔는데 아까 우리 목사님이 가르친 우리 큰아들이 내가 그때 너무 어려서 모르고 아빠 쫓아갔다. 근데 이제는 절대로 안 가겠다. 여권 내놓으라고 찢어버리겠다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뉴욕에서 이제 목회하고 있다가 감사하게도 그때 이렇게 세례준 분들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그분들이 감독이 되고 유레시아 연회에 감리사가 되고 그리고 신학교 학장도 그렇고 뭐 또 한 20년 동안 또 먼저 목사하는 분들이 또 하셨는데 그렇게 목회자들이 돼서 특별히 감독 초대 우리 현지인으로서 감독 되는 분이 제가 세례준 분이라고 세례준 목사가 꼭 와서 취임 예배 참석해야 되겠다. 그래서 참석하러 갔다가 러시아 선교가 굉장히 어렵다고 다시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선교국에다 얘기를 했어요. 이 나이에 옛날에는 36살 때 갔는데 지금 이렇게 나이가 먹어도 갈 수 있겠는가. 교단에서 보내면 하나님 뜻이라고 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겠다 했는데 교단에서 또 우리 선교국에서 보내서 저희 집사람하고 가면서 이번에는 저희 집사람이 모스크바 감리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저는 이제 사부님이 돼가지고 우리 집사람을 잘 이렇게 그동안 저한테 목회하면서 37년 동안 사모로서 이렇게 잘 봉사해 줬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목사고 나는 이제 사부님으로 잘 봉사하는데 뭐 농담이고 하여튼 저는 연예 디렉터로 교회 성장과 영성 개발 디렉터로 가고 우리 사람이 담임 목사로 가서 목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비자 받으러 왔고 또 연예 참석하러 왔다가 또 그리고 사실은 건강 검진도 좀 해야 되겠다 생각 왔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사실 김 목사님께 제가 전화를 안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김 목사님 제가 주나가 보고 싶다. 꼭 가보면 좋겠다. 제가 좀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세 번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설교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선교사에 있던 사람들은요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은혜 받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가면 1년은 버텨요. 1년은 또 한국말로 타고 가는데 근데 이게 열린 예배라니까 더 와닿네. 그래가지고 그 예배 드리는 그 모습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는 모습 또 이 교회는 중보기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주신 그 열정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들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고 힘을 얻어서 제가 들어가서 또 열심히 선교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뭐 말씀드린다고 같이 나눈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사실 또 제가 윤철환 목사님 계실 때 뉴욕에서 목회할 때 한 부흥에 왔었어요. 이제 그때는 젊었을 때 와가지고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 지금은 이제 머리가 다 뽑아져가지고 네, 그래서 잘 모르시는데 그때 왔다 갔는데 와서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또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됐는지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이렇게 다녀보면 알잖아요. 근데 우리 되게 UMC에서 교회들이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저거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 보니까 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고생한 여러분들에게 치아를 드리고 좀 하나님께 감사를 돌립니다. 이 시간 그저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성령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행복을 창조한다고 그랬어요. 행복을 창조한다. 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이상하다. 행복하다고 할 때 대답이 없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아멘.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사회가 희망이 없습니다. 이 사회가 점점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물론 시대적으로 편하게 과학적으로는 많이 변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는 점점 황폐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고 왜 인생을 살아가는지 알지 못하고 점점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에 우리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행복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한 걸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전도하고 뭐 예수 믿으라 그렇게 전도가 됩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전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부흥된 만큼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이 최일일 사회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왜 그렇게 한국은 제가 83년도에 한국에서 왔거든요. 그때는 한국에 차도 별로 없었어요. 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오토바이 타고 목회를 했어요. 지금 가면요, 한국 가보면 차들이 다 한 사람 앞에 2대씩 있고 3대씩 있고, 응? 한국 가면 굉장히 잘 살아요. 많이 부유해졌어요. 그런데 한국에 가끔가다 가보면 행복합니까? 에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걸 보면 절대로 잘 살게 됐다고 물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마음이 아픈 거는 한국 갔더니 교회에 갔다가 점치러 간대요. 어떤 분들은 교회 오기 전에 점집이 둘러서 오늘 예배가 괜찮은지 안 되는지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교회로 온대요. 그게 맞아요? 나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교인들이 교회에서 만족을 못 얻고 왜 점치러 갈까? 나 혼자 많이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다가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으로 40년 동안 목회하시고 은퇴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처음에 파송받은 데가 지금은 한국의 파송제도 아니지만 옛날에 제가 목회할 때 파송받은 데가 저 강화도라는 데가 있어요. 한국의 섬 강화도에 파송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는 섬이에요. 바닷가가 있는데 그런 데는요, 섬에서는 얼마나 목회하기 힘든지 몰라.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막 교인들이 막 귀신 들려가지고 왔다 갔다 어릴 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목회할 때 귀신 들린 사람 하나 앉혀놓고 동그랗게 해가지고 막 귀신 내쫓는다고 막 울어도 못하네 믿어야 살겠네 매일 찬송 불렀어요. 어릴 때 저는 하도 지겨워가지고 아빠 목사하고 무당하고 뭐가 달라? 아무도 다른 게 없어. 그래서 나는 아버지처럼 무당처럼 목사 안 해. 나는 지성스럽게 목회한다. 지성스럽게. 그랬더니 뭐 지랄 같은 성격이래 그게. 하여튼 지성스럽게 목회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처음에 또 목사가 돼서 첫 목회지를 강화도로 갔어요. 세상에 그렇게 아버지를 비판했는데 내가 간 교회에 귀신병 들린 사람이 2사람이나 있어.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들은 잘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아버지 기도할 때 이렇게 보면 기도하던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이 쫙 이렇게 오면서 한 사람 너 옛날에 그런 거 했지? 그러면 이 사람이 찬송 부르다가 도망가요. 또 한 사람 너 옛날에 그런 담배 피잖아. 아직도 담배 펴? 사람들 앞에 창피를 주는 거예요. 귀신같이 알아맞히는구나. 귀신은 잘 알아맞혀요. 귀신같이 알아맞혀요.
왜 점점이 가냐면 내 과거를 알아맞힌다는 거예요. So what? 과거를 알아맞혀서 뭐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신기하죠? 그러나 귀신은 절대 미래를 알아맞히지 못해요. 그냥 첫 목회지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지성적으로 목회한다고 그러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사람이 나보고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큰일 난 거야 이거. 큰일 났다. 저 사람 나 알아맞힌다는데 내가 가짜가 다 알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가지고 알아맞힌다는데 내가 이거 능력도 못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나를 영적으로 키워준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귀신 들린 사람이 기도해달라는데 알아맞히잖아요. 나 이거 날라리인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조전도사,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셨으면 능력도 줘서 보낼 거야. 믿음으로 가. 아멘. 그러고 갔지. 가서 기도하는데 정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주시면 되는 거예요. 갔더니만요, 이 사람이 쫙, 근데 그 딸이 있어요. 딸이 청년부인데 그 다음에 나중에 그러더라고. 전도사님, 앞으로는 전도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왜? 내가 학교 다닐 때니까, 내가 학교 다닐 때 장모님들이 2분 계신데 가서 이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일어나가지고 에이 병신 막 떼고 때리고 막 그런데, 그래서요, 안 되겠어요. 전도사님 와주세요. 전도사님 오면요, 1시간 전부터 우리 어머니가 막 죽었다 오늘 죽었다 그러면서 막 입을 쏘고 들어간대. 그래서 보면 1시간 있다가 내가 온대. 그 얘기 간증 듣고 보니까 이야, 그거 긴통하네. 내가 그래도 뭐가 있나 보다. 그때부터는 기도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과거 알아맞혔다고 그것 때문에 막 너무너무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귀신은 과거는 알아맞히지만 미래는 절대 몰라요. 미래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점지는 사람이 그냥 대강 알아맞히는 거야. 저도 목회 이제 39년 하고 나니까 되게 여러분 얼굴 보면 다 알아. 이렇게 오늘 보면 저분이 오늘 왜 이렇게, 오늘 무슨 일이 있나 본데, 오늘 저러분 차 타고 다 싸웠나 보다. 대강 알아요. 이제는 얼굴 보면 대강 알아. 목회 39년 해보세요. 눈치가 빨라가지고 대강 보면 알아요. 그 점쟁이들이 그래서 맞히는 거지 진짜 맞히는 건 아니야. 무디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어요. 저 뒤에서 하는 말이, 무디, 당신 옛날에 구두수선장이었지? 무디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구두수선장이 아니라 구두수선공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은혜 받고 새 사람 돼서 내가 이렇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과거 알아맞힌다고 무엇이 달라지는 게 있어요? 내 인생의 운명, 내 팔자가 이렇다, 그거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수 믿으면요, 우리 얼굴 달라지는 거 아세요? 우리 4년마다 이 얼굴이 달라져가지고 얼굴이 바뀝니다. 손금 바뀌는 거 아세요? 우리 팔자 바뀌는 거 아세요? 이거 다음부터 무섭게 가만히 앉아있어. 어떻게 된 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래? 죄송해요. 한국말만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서 그래. 아까 찬송 부르다 보니까 러시아말을 찬송하다가 한국말 찬송하니까 너무 좋아. 근데 러시아말을 이렇게 따라서 부르는데 가슴이 와 닿질 않아. 그냥 다그다빠요 뭐이 두가 스포찌베 깍디베리 아는데 가슴이 와 닿질 않아. 한국말로 할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한국말로 와 닿잖아요. 너무 좋아서 그래. 좋아서. 예? 여러분도 좀 내가 좋아서 하는 만큼 좀 들어줘. 이렇게 좀 얼굴도 좀 이렇게 웃고 좀 그래 줘. 그러면 좀 더 감사할 텐데 그냥 저 대머리가 뭐 하는 무슨. 여러분, 과거는 지나갔어요.
과거는요, 과거를 얘기하는 건 사탄의 역사예요. 절대 여러분 과거 붙잡고, 과거를 붙잡고 여러분 협박하는 거 다 사탄의 역사예요. 성령은요, 비전을 주시는 영이에요. 꿈을 주시는 영이에요. 요셉처럼. 그래서 우리는 꿈과 비전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린이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85세가 돼도 갈렙처럼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얘기하면서 나이는 85세지만 그 속은 젊은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요, 나이는 20대인데도요, 육체적인 나이는 30대인데도 인생이 왜 그러냐? 아니 글쎄 우리 손녀가 딱 6살인데도 인생이 힘들대. 참나 진짜. 아니 왜 힘들대? 엄마가 하도 청결해서 힘들대 인생이. 이런 참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뭐 아무리 행복하다고요? 좋지만 물론 미국에 와서 살면서도 내가 가만히 보면 얼굴이 이렇게 썩은 사람들이 많아요. 얼굴이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러시아 사람들이 가난해요. 불쌍해요. 내가 북한 사람들하고 지금 7명 탈북한 사람들 7명 사는데 처음에는 막 그랬어요. 막 울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지금 예수 믿고 이제 7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작년에 가고 또 4명이 지금 또 갔어. 이 사람들이요 북한 살면서 얼마나 힘든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같이 울어 매일 울어. 목사님 내가 지금 42인데요 오늘 목사님하고 이렇게 맛있게 먹으니까 눈물 나요. 왜 그래? 내 동생이 다 굶어 죽었어요. 45 먹은 성국이라는 그런 목사님 내 동생이 또 굶어 죽었어. 아이고 너무너무 끔찍해. 너무 끔찍해. 아 그래? 목사님 우리는요 군대에서 10년 군대 생활해요. 근데 여자들이 간호장교로 군대 가면요 이 맹장을 다 띄워버려요. 걸리적거릴까봐 미리 걸리적거린다고 맹장을 띄워버린대. 근데 거기는 마취 주사가 없어가지고요 약이 없어가지고 그냥 생사를 그냥 쪄가지고 맹장 다 띄워버려요. 그냥 마취 주사를 안 놓고 생사를 뚫는데도 근데도 수술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수술하는 못하기 때문에 중증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약이 없어요. 그러던 사람이에요. 매일 울어요. 매일 울어.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홍해도 뿐인데 어머니는 개성뿐인데 나도 북한에 태어날 뻔했구나.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저 사람은 북한에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나는 남한에 태어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되고 이렇게 살게 된 거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한 거예요. 미국에 살든지 러시아 살든지 북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주 안에 살아야 감사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 때 감사한 거예요. 저는요 목사 아들이었어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옛날에는요 목사 아들은 강도되고 경찰 아들은 도둑된다고 그랬어요. 목사 아들로 태어난 게 가장 불행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 아들이 제일 싫었어요. 우리 아버지는요 또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어릴 때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 바쳤대. 나를 아니 지 맘대로 바쳤대. 나 목사해야 된대.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알아요? 물론 목회를 잘하셨어요. 나중에는 크게 은퇴하셨어요. 그런데 개척 때 고생 무진장 하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강화도 살다가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서울로 간다 그러니까 제가 강화중학교, 강화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우리 아버님이 서울로 가는데 서울로 갔어요. 저는 음악을 좋아했어요. 그러냐 옛날에 기타만 치면 나 오늘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부러워가지고 기타 치고 제가 클라리넷 그래도 옛날에 강화도에서 클라리넷 그래도 입선한 사람이에요. 내가 독전. 근데 우리 아버지는요 기타 한 번만 때려 부시고 악기 때려 부시니까 요새처럼만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몰래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웃기는 분인지 아세요? 서울로 학교를 전학하려니까 돈을 달래.
어떤 학교는 50만 원 감리 학교인데 좋은 학교는 100만 원 달래. 그러니까는 50만 원이 어디 있어 그때는. 네?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학교 가서 혼내는 소리가 우리 아들 특기가 있는데. 그게 뭐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밴드를 잘해요. 아주 웃기는 분이에요. 웃긴 사람. 그래가지고 제가 밴드를 해서 돈 안 내고 들어가가지고 1학년 2학기 때부터 3학년까지 밴드 악장만 했어. 쫙! 짜자자자.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아버님이 너무 가난해가 개척교회 할 때 너무 가난하니까 돈을 못 주시는 거야. 돈을 안 주시는 거야. 돈이 없어요. 한 달에 3,000원 받았어요. 3,000원 짐작이 안 되죠? 그런데 제가 우리 친구가 고등학교 다닐 때 나한테 가발을 탁 씌우더라고. 야야, 일로 와, 가자. 어디가? 지금 보니까 그게 바더라고, 바. 그 딱 데려가더니 나보고, 야, 너 가만있어. 불러봐. 짜잔, 짜자자자자자잔, 짠짜라잔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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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자잔. 내가 그거 불렀어. 근데요, 우리 아버지가 한 달에 죽도록 고생할 때 3,000원 받았는데 하루 동안 딱 했는데 그놈이 띄워먹고 주더라고. 근데도 딱 이렇게 주머니 보니까 15,000원이에요. 내가 하루에 우리 아버지 한 달에 봉급 3,000원 받을 때 내가 하루 한 번 물고 15,000원 받았어. 내가 우리 아버지 존경할 것 같아요? 아버지 때려쳐. 무슨 박사면 뭐고 목사 뭐고 그 때려쳐. 그 뭐 하려고 딱 그랬더니 저는 이제 왜 그런가? 제가 그렇게 목사 아들로 자란 것이 너무 불행했어요. 너무 불행했어요. 이 얘기는 또 하면 또 우리 집 사람이 있어서 못 하겠는데. 우리 아버님 계신 교회에서 내가 군대도 해병대 갔다 그것도 우리 아버님이 막 이 새끼 남자 새끼 기집애 같아 갔다 군대도 갔어요. 옛날에는 군대 안 갈 수도 있었어요. 우리 나이 때는 많이 그랬어요. 그런데 또 이따가 뭐 나중에 보니까 결혼하라. 신학교도 우리 아버님이 해병대 갔다 오니까 야간 신학교를 놓았어. 나는 음악과를 다녔기 때문에 낮에는 음악과 다니는데 그래서 신학교를 딱 놓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신학교도 뭐 야간 어찌로 이제 다녔죠. 딱 졸업하니까 야, 너 목회해야 돼. 그래서 또 목회를 갔지. 아버님이 한국에서는 그래서 이름 있는 분이니까 또 전도사로 목회를 했어요. 근데 결혼해야 된대. 결혼 안 하면 목사를 안 받는데네. 그래서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버님 계신 교회에서 내가 성가대 지휘하고 전도사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사람 다 아니까 괜찮아.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지. 내가 젊은 사람이 있으니까 별 얘기 다 안 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딱 그러더니 안 된대. 너는 우리 집의 조씨 집안의 장손이고 너는 목사 집의 외아들이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결혼 안 된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총각으로 목회로 나갔어요. 근데 대개가 교회에서 고난주간 때 목사들이 무슨 설교하는 줄 아세요? 고난주간에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그 설교 많이 하죠? 여러분 많이 듣죠? 그래서 그날도 이제 제가 전도사로 가가지고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그 설교를 끝났어. 그런데 그 다음날 월요일 날인데 우리 아버지 전화 와가지고 야, 서울로 올라와. 왜요? 올라오면 알아. 딱 갔더니요, 제가 여동생이 셋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6명. 그렇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나, 여동생 셋, 6명이 딱 앉았는데 투표하겠다. 무슨 투표예요? 네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여자 투표하겠다. 그래서 5대1. 그래, 5대1. 내가 좋아하는 여자는 나 혼자밖에 없어. 그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는 여자, 우리 집 사람이 5표를 받은 사람. 한 교회에서 그렇게 결혼했어. 결혼도 내 마음대로 못했어. 목회도 내 마음대로 못했어. 그래가지고 근데도 또 교회 가면 부흥되면 그렇게 부흥이 잘 되네.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또 목회하는데 또 조그마니까 또 그쪽 큰 교회에서 막 오라고 막 그러니까는 우리 집 사람이 있다. 여보, 이쪽 지역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안 좋으니까 우리 미국 가자. 우리 아버지한테 인정받아서 결혼했으니까 우리 며느리가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 무조건 오케이야. 아버님, 미국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미국으로 왔어요. 나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요?
왜? 아버지를 떠나니까. 이제는 저 독재 아버지 밑에서 내가 자유를 얻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미국에 다 왔어요. 근데 미국한테 돈이 없어. 실력도 없어. 뚜르신학교 가려니까 돈이 어디 있어? 목사한테 돈이 뭐. 그러니까 실력도 없고. 근데 김혜정 목사님이 그때 목회할 때 갔는데 그래서 나보고 목사님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왜요? 저 버펄러라는 데가 뉴욕에서 두 번째 큰 도시인데 감리교회가 없대. 근데 10가정이 지금 목사를 보내달라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거기 가요. 저는 또 아버지가 다 강제로 하는 거 순종은 잘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가보지도 않고 가보고 나서 가라 그러는데 난 무조건 갔어. 왜? 내 성격이 가보고 나서 안 되면 안 가는 사람이니까 그냥 무조건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세상에 또 금방 또 50명, 60명, 100명이 되더라고. 근데 유학생들이 많아요, 버플러에는. 근데 세상에 목회가 아니야. 애기 봐달래 나보고. 이삿짐 날라달래. 그리고 공항에 매도 가고 뭐 와서 쫙 이러는데 내가 아무리 형편없어도 내가 이게 목사인지 애기 보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 교회가 막 부흥됐는데 세상에 또 한 사람하고 개척을 했어요. 10가정이 있다 그러는데 거짓말이야. 한 가정이 딱 있는 태권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또 교회가 막 부흥되니까 거기는 의사가 85%예요. 거기는 의사가 나왔다고 막 욕 싸우는 거예요. 난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장로 교회 하나 있었는데 갔다가 보니까 거기 소외돼 가지고 나와서 의사들끼리만 하니까 그 천주교 갔다가 순복음 세웠어. 순복음 세웠고 또 거기서 또 나와가지고 마지막으로 감리교가 있다고 하는 얘기 듣고 감리교 개척한 거야. 거기 와니까 보니까 교회가 또 많이 의사들이 막 나오니까 매일 싸워. 나가! 내가 세웠는데 시가! 나는 입지 나서 처음 봤어 그런 거를. 그래서 하나님, 나는 애기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목사 또 얼마나 대접 잘 받아요. 미국 오니까 목사인지 이게 알 수가 없더라고. 처음에 이민교회를 모르다 보니까 그래요. 막 싸우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 사람이 여보 가면 이렇게 입을 잠궈. 근데 제가 그래도 그때 젊었을 때잖아. 나도 해병대 출신이잖아. 근데 그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참으라고 해만 하면 참으라고 그랬는데 1년 끝나고 나니까 다 의사분들이니까 아무 말 안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딱 보더니 날 향해서 저 새끼가 다 데려왔지. 근데 저도 젊으니까 그냥 그때 그걸 못 참았어요. 그래가지고 저 새끼? 미안해. 쌍쌍 그러고 다 붙잡았어. 와, 나도 해병대 출신이야. 그 내가 치려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니 이게 뭐야? 막 막아요. 세상에 1년 동안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안 된다고 그러더니 글쎄 내가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때리려고 그랬다고 교인들이 팍 돌아섰어. 무슨 목사 졌다고야? 교인들 믿으면 안 돼. 이거네 교인들. 아니 금방 그랬다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 싹 돌아가지고 나를 딱 떠나. 그때는 내가 성령도 안 받았을 때니까 그냥 좋다 시장 나간다 시장 그리고 내버렸어. 그랬더니 이 김현정 감독 그때는 목사님인데 야 나는 목사 그렇게 금방 싫다고 나가는 사람 너만 처음 봤다. 그때는 쌍 그러고 나왔어. 그랬더니 나중에 그러더라고. 연애 때까지는 가 있어야 돼. 그래야 그 다음 후임자를 세울 수 있어. 그래서 또 쌍하고 나왔는데 또 6월달까지 있어야 된대.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 6월까지 있으래요. 그 있으니 글쎄 교인들이 얼마나 답답한지 나보고 목사님 그러면은 5월 말까지 있고 한 달 쉬어줄 테니까 가세요. 그랬으니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가가지고 그러고 목회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목회가 되겠어요? 우리 사람 하지마 더럽다. 내가 무슨 목사 이거.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 가서 피아노 조율 하려고 그거 배워가지고 왔거든. 그래가지고 여보 당신은 영주고 받았으니까 가버리자. 그래가지고서 이제 나갔어. 그런데요 그때 제가 가다가 하나님이 그래도 저를 버리질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애 그때 첫째 애 지금 목사 된 애 하나
싣고 베이비 체어 채우고 둘째 임신하고 있을 때 가다가 그만 아침에 그냥 이렇게 내부터 나는데 저쪽에 확 비치는데 라체스터에서 그냥 꽝 사고가 나가지고 정신을 잃고 다 깨지고 그리고 그냥 나는 쓰러졌어요. 우리 집사람은 괜히 나 때문에 다리 부러졌어요. 나는 여기 30만 원을 꼬맸어요. 피가 나가지고 나중에 병원에 가보니까는 이렇게 침대를 통해서 만나게 해주는데 내가 살아있더라고요. 근데 병원에서 그때 있을 동안에 나는 꿈에서 깨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슬피 울었어요. 나는요 제일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왜 목사 아들로서 억지로 목회하는 게 얼마나 불행한 줄 아세요? 나한테 허락도 없이 막 바쳤대는데 그거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가난해가지고 돈도 없는데 그러고 살았는데. 근데 내가 거기서 감사한 생각이 들더라고. 야,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아시나 보네. 내가 목사 안 한다고 할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게 내가 하나님 버린 자식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 것 같아. 오히려 교통사고 났는데요 막 몸은 아파 죽겠는데 내 마음은 평안한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버리지 않았나 봐. 매를 때리시는 거 보니까 그때 내 마음에는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3부 예배 때문에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보너스 드리는 거예요. 보너스 3부 예배 때문에. 시간도 좀 넉넉하니까.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부르던 찬송이 뭔지 아세요?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 그 찬송 제가 많이 좋아했어요. 왜? 아버지 떠나가지고 왔다가 교통사고 나니까 그렇게 처량할 수가 없어. 남들은 나야가라 폭포 뭐 관광 온다 그러는데 나는 나야가라 폭포가 거기는 울 데가 없어요. 그 폭포 있는 데 가서 막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폭포 막 울어. 그래서 그게 폭포가 내 눈물이에요. 그게 눈물. 내가 막 소리 질러가지고 거기 폭포가 얼마나 울었는지.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울었어요. 그래서 마음은 감사하더라고요. 편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냐면 농촌에 있을 때 우리 아버지가 떠나면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이 목사님이 안 옛날 장로님들은 뭐 신학 공부 잘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꼭 성경을 읽어놓고 무슨 설교를 하냐면 이런 설교를 이렇게. 여러분 까만 옷 쓰면 까맣게 보입니다. 빨간 안경 쓰면 빨갛게 보입니다. 그럼 매일 이런 설교를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병원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 장로님의 말씀이 내 골수 팍 쪼개는 거야. 여러분 까만 안경 쓰면 까맣게 보입니다. 불평의 안경 쓰면 불행합니다. 행복의 안경 쓰면 행복해 보입니다. 막 그 안경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그때 막 그냥 고꾸라졌어요. 내가 그동안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 아버님이 뭐 그렇게 고생시킨 것도 아닌데 나는 그렇게 불평의 안경 쓰고 살았어요. 너무 불행했어요. 그래서 그때 막 울었는데요.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내 안에 꽂힌 다음에 내 안경이 바뀌었어요. 무슨 안경으로 바뀌었는지 아세요? 예수 만나고 예수의 안경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교인들이 막 신방 이렇게 난 아프다고 그래서 왔는데 교인들이 착하더라고. 나는 꼴비 있다고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글쎄 또 병원에 찾아왔어. 그래도 근데요 옛날에 그렇게 꼴비 있던 그 집사가 이렇게 안경 쓰고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내 눈이 바뀌었어요. 내가 그때부터 내 안에 예수님이 왜 남을 사랑할 수 있냐면 예수님은 그 안에 죄가 없으시니까 다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더러운 죄가 있기 때문에 자꾸 불평 하다 보니까 세상이 다 불평스러운 거야. 세상이 다 허무한 거야. 내가 그때 깨닫고 나서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찬송을 불렀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같이 좀 해주세요. 좀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진짜예요. 진짜 제가 다시 예수를 만났어요. 내가 목사 아들이지만요, 억지로 하다가 교통사고를 통해서 다시 예수를 만났어요.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나 때문에 2달 동안 병원에 있었어요. 둘째 임신하고 있으니까 수술을 못해요. 다리가 부러졌는데 뼈 빠졌는데, 그래서 이렇게 생사를 뚫고 이렇게 하고서 2달 동안을 8주 동안 이러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교통사고 안 났으면 나는 우리 사람하고 이혼할 뻔했어요. 목회 안 할 뻔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나 때문에 저렇게 된 거 보니까 불쌍하잖아. 근데 점점 우리 집사람이 내가 안경을 받게 되니까 그렇게 이뻐 보이더라고. 그때부터 막 알콩달콩 살았지. 너무 이뻐 보여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막 엄마 아빠처럼 나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결혼 빨리 했어, 애들이. 그 내가 이제 나는 일주일 동안 있으니까 하나님 설교하라고 그러는지 이제 데리러 왔어.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날 데리러 왔어요. 그때 이제 지금은 한국의 대학교 거기 박사 공부하러 왔던 분이니까, 지금은 한국에 가서 교수하고 뭐 은퇴했는데, 그분이 목사님 가십시다. 또 차를 딱 타는데, 하여튼 여기서 미국에서는 그렇잖아요. 유행가도 은혜스럽잖아요. 그 딱 차를 딱 틀더라고 그 양반이.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노래가 나오는 거야. 야, 난 또 찬송가보다도 그 복음송가도 아니지. 그거 듣고 은혜 받았어. 난 바보처럼 살았고. 2시간을 가야 되는데 나는 바보처럼 살았고, 바보처럼 살았고. 나는 불행하게 살았어요. 예수 만나고 나니까 행복해졌어요. 나는 그때부터 외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룬다.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미국에서 풍부한 나라 살더라도요, 주 안에 없으면 지옥이에요. 북한 사람들 와가지고 예수 믿고 한국 가는데요, 목사님 고마워요. 나는 노예인데요, 나는 러시아 개보다도 더 못한 인간이었어요. 개보다도 못해요, 진짜. 러시아 개 보면서 자기는 너무 신세를 타령했대. 러시아 개는요, 그래도 우리는 노예보다 개보다도 못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 사랑해줘서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은혜 받고 보니까요, 내가 잘 살 거예요. 잘했어. 나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한국 가면 그냥 가면 안 돼. 한국 그냥 가면 되는 게 아니야. 한국 간다고 다 잘 사는 거 아니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래, 새 사람 돼야, 나처럼 예수 안경 껴야 새로운 삶을 사는 거야. 새로운 삶을 사는 거야. 제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예수 만나야 행복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오병이어 아시죠? 근데 그 앞에 말씀을 또 읽어야 돼. 나는 그게 왜 앞에 썼나 했어요. 앞에 건 아직 시간이 없어서 안 읽었는데, 앞에 말씀 쭉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거기는 헤로드 왕이 세례요한을 죽이는 장면이에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가만히 읽으면서 내가 깨닫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는 2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헤로드 왕처럼 5,000명이 먹을 거를 혼자 먹는 사람이 있어요. 김정은처럼 러시아는 다 북한은 다 굶어 죽는데 혼자만 푹 설쳐가지고 이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응? 그 좋아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은 옷 2벌밖에 없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난 아무것도 없다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5천 명을 먹이신 분이에요. 그리고 오병이요, 아이가 혼자 먹기에도 작은 그런 도시락인데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5천 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긴 분이에요. 행복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는 행복을 창조하게 되는 거예요. 창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 창조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 자주 가서 선교사기 때문에 자주 가요. 우리 고려인 감독이 되다 보니까 한국 가서 우리 고려인 감독을 좀 도와달라고 연회마다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한국 가서 신문을 봤어요. 신문을 봤더니 해민 스님이라는 분이 있더라고. 근데 그분이 제일 인기가 좋대요. 해민 스님이 근데 신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스님이지만 천주교회당을 빌려서 카운셀러를 한대요. 그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카운셀러를 제일 먼저 오신 손님이 하나 있대. 그분이 목사님 사모님입니다. 놀라지도 않네, 이 교회는. 나만 혼자 놀라는가 봐. 나만 혼자 놀라는가 봐. 이게 너무 이상해서 그런 거죠? 네, 너무 이상해서. 네, 그렇다고.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들은 척 해줘야지. 가만히 있으니까 나만 좀, 내가 무슨 이상한 소리 했나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사모님이 왔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스님이. 근데 거기 이렇게 썼더라고. 그 목사님 사모님이 카운셀을 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남편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목회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하는데 목회가 쉽지 않고 공부보다 또 더 어렵다고, 목회가 쉽지 않은데 목회하다가 막 교회 어려운 일이 많아가지고 막 시달리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우리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이렇게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우리가 점치러 가는 것도 참 안 됐지만 세상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려고, 목사 사모가 카운셀러 하려고 스님 찾아가는 것도, 우리는 뭐야? 우리는 정체성이 뭐야 도대체? 예수 믿는 정체성이 뭐예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막 속상해가지고 말이지. 나도 옛날에 랄랄이었지만 나보다 더한 것 같아. 속상한 거야. 화가 나가지고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랬더니 그 스님이 하는 말이 이렇게 썼더라고. 아이고 사모님, 나도 어릴 때 교회 나갔었어. 그 사람도 교회 다녔대. 그런데 어릴 때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해서 선물 주고 그래서 갔는데, 그래서 내 기독교 진리를 잘 알아요. 사모님, 목사님이 목회 결정할 때에는 이미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심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당연히 어려움 당하는 건 당연한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목사님 십자가 지는 거는 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진짜 한국 교회가 십자가 얘기 안 하니까는 스님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진짜 당나귀 통해서 얘기하듯이 그렇더라고. 진짜 그래요. 한국 교회는 십자가 얘기 안 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번쩍번쩍 요술쟁이처럼 금방 뭐가 이루어진대.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거예요? 아니에요.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불행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윤동주 씨가 쓴 거기 보세요. 십자가의 행복이라는 27살에 죽었는데 어떻게 그 양반은 십자가의 행복이라는 말을 썼는지 몰라. 난 내가 막 보니까 나보다 먼저 말했더라고. 화가 나가지고 막 십자가의 행복을 말한 거예요. 십자가의 행복을 말한 거예요. 십자가는 슬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말이 뭐예요? 해피니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건 something happen, 갑자기 어떤 사건을 통해 돈 버는 거, 그게 해피니스예요.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축복이에요. blessing.
블로드에서 왔잖아요. 피, 땀, 노력이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로또 사지 마세요. 내가 먼저 목회할 때 그런 얘기 하니까 교인들이 안 듣더라고. 그래서 내가 존 파이퍼 목사님이 절대로 로또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 아니 왜 제가 얘기하면 아멘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로또 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짜로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십자가는요, 행복이에요. 제가 예수 믿고 매 맞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지, 내가 매를 안 맞았으면 나는요, 여러분, 예수 믿고 매 맞더라도 지금 예수 고백하는 게 축복이지, 내가 돈 잘 벌었다고 교만하고 예수를 떠나는 거, 그게 행복인 줄 아십니까? 그거는 죄예요. 죄. 타락하는 거예요. 행복이 아니에요. 요새 한국교회가 막 부흥됐다고 돈 마음대로 쓰고, 그게 행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 러시아에서 저 지하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문 열리고, 북한에도 지금 10만 명의 지하교회들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은 고통당하는 것 같지만 멀리 볼 때에는, 하나님 나라를 볼 때에는 그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들이 축복받은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5천 명이 먹을 걸 혼자 먹었다고 행복한 줄 아세요? 천만의 말이에요. 행복한 거 아니에요. 푸틴이 그 책을 써서 미국 여자가 썼어요. 러시아가, 푸틴과 30명이 러시아 훔쳤다. 러시아 땅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러시아 못 들어와요. 나는 논문 쓰면서 그걸 알았어요. 야,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3끼 먹지 뭐 10끼 먹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행복이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이느냐에 따라서 그 행복인 거예요. 내가 비록 가진 거 없어도, 나 가진 재물 없지만, 송명희 씨가 우리 친구 조카예요. 내 그 친구 알아요. 그 친구 조카예요. 그 송명희 씨 내가 존경하는 거예요. 62년생인데 글쎄 우리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그 사람은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래. 그 오빠가 저 사촌 오빠가 글쎄 걔는 그냥 이렇게 태어날 때 이거 했다가 그렇게 됐대. 잘못해가지고. 그런데도 송명희는 그러잖아요. 나 가진 재능 없어도 공평하신 하나님은, 불평이 뭐야? 불공평하다는 게 불평이에요.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불공평. 세상이 불공평하지요. 그렇지만 예수 만나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영성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겸손하게 되고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얘기했지만 바울도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한 거 아세요? 감사하세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창조란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조그만 오병이었지만 예수님 손에 들려지니까 이것이 5천 명을 먹이고 12방이 남겼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옛날만 그러냐,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주님 손에 들려지면 엄청난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 창시자 요한의 슬레는요,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그런 형이 뭐라 그랬냐면, 야, 너는 목사 아들로서 아버지가 해는 목회, 그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려고 그래. 그리고 막 핀잔을 주니까 요한의 슬레가 그것 때문에 알았어. 그리고 결정한 게 선교사로 오기로 결정을 했어요. 또 한 가지 있는데 보니까 뭐냐면 여자 문제가 있었어요. 좋은 여자, 여자 문제라고 해서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글쎄 좋아하는 여자, 이 요한의 슬레는 이상하게 말이죠, 좋아하는 여자 있으면 좀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해. 그래서 그 여자가 글쎄 딴 남자하고 결혼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에이씨장 여자 없는 데 가자. 그리고 여기는 여자 없는 줄 알고 온 거예요. 선교사로 온 거예요. 근데 여기 또 오니까 또 여자가 있어. 근데 그 여자를 또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좋아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또 딴 남자하고 결혼해 버렸어. 어느 날 두 짝이 오더니 성찬식을 받으러 왔어.
성찬을 해야 되는데 또 뒤끝이 있어가지고 말이야. 요한의 설레가 A형이었나 봐. 도대체 A형은 뒤끝이 있어. 소세지,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같고 소세지야 그게. 난 B형이야. B형. O이지.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같고. O형은 뭔지 알아? O형?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같고. 그랬더니 AB형이 뭐냐 그랬더니 지래. 지랄같고. 그게 AB형이야. 그게 아마 요한의 설레가 A형이었나 봐. 뒤끝이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성찬식 오는 사람을 넌 안 돼 이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성찬식을 안 주니 그 삼촌이 말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상처받은 죄, 모욕받은 죄 뭐 이래가지고 12제목을 걸어가지고 쓰를 했어. 요한의 설레가 가만히 있다가 안 되겠다고 그 다음날 새벽에 도망쳤어. 그게 요한 웨슬리야. 대단한 사람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는요 교황이나 무슨 성자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건 뭐 천주교나 정교회는 뭐 막 성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다 죄인이지. 뭐 인간이 누가 성자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외에는 다 죄인이죠. 우린 다 죄인이에요. 요한의 설레도 죄인이야. 그런데 그가 세상에 아시잖아요. 풍랑을 만났을 때 그때도 여기 와서 그랬대. 예수를 주임을 고백합니까? 그러니까 아멘 그랬대. 근데 요한의 설레가 나중에 고백하는 게 그때는 안 믿는데도 그냥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아시잖아요. 풍랑을 만나서 보니까 이게 뭐야? 예수 만나는 게 난 똑같이 목사 아들이고 내가 성교수이고 예수면 뭐지 나는 이게 두려운가? 모라반 교도들은 아니잖아요. 예수 만난 사람이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이잖아요. 거기서 뒤집어져가지고 5월 24일 날 아시죠? 요한의 설레가 회심했어요. 성령 충만 받았어요. 달라졌어요. 예수 안에 들려졌어요. 그렇게 비겁했던 사람이 예수 안에 설려지니까 가는 데마다 복음 전하고 역사 나타나고 굉장한 역사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예수의 손에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포도주와 빵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 먹고 그냥 끝나는 건데 이것이 주의 손에 들려지면 이것이 주의 살이 되고 주의 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배부르지만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영원히 배부르지 아니라 세상이 주는 물을 먹으면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요한의 설레가 예수는 들려줬어요. 우리 한국이란 나라가 요한 오병이어예요. 조그만 민족이에요. 사할린 사람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국 갔어요. 근데 여름만 되면 이제 한국이 더우니까 모스크바로 와요. 매번 오는데 작년에 오더니 그러더라고. 사할린 사람인데 한국 살기 좋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무슨 나라가 그래? 서울서 저 끝까지 2시간이면 가. 그런데 그래? 이 사람 사할린까지 모스크바에서 사할린까지 비행기 타고 10시간 가던 사람이니까 어떻게 한 나라에서 그냥 차 타고 2시간이면 가? 끝에까지. 그게 무슨 나라예요?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고려인으로 보내신 거 고생했지만 러시아를 구원하라고 보내신 거 아니냐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 땅이 뭐 요만하잖아. 난 또 그 중에서도 더 조그만 강화도 아세요? 강화도 모르시는 많지. 강화도가 요만한 섬. 난 강화도 축구공 차면 그냥 바다로 빠지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 거기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한 번도 나와보지를 못했어. 응? 거기서 그렇게 살았어. 근데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 때문에 미국 와서도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예수님 때문에 러시아 가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저 사할린까지 비행기로 13시간 가는데 거기 디렉터로 일하고 있다 나? 목사님 고생 얼마나 고생해 러시아서. 무슨 고생이야. 고생은 우리는요 다 고생해본 사람들이에요. 해병대 가서 많이 굶어봤어. 우리 어릴 때 우리 아버지 목회할 때 아까 얘기했잖아. 돈이 없어가지고 밀가루만 먹고 살았어. 그런데 지금은 너무 감사해.
이 같은 사람을, 예수님 나 같은 사람을. 아니 한국, 그리고 거기 가서 보니까 아니 세례받은 사람들이 감독이 되고 감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목사가 12명 나왔는데 글쎄 동서남북 교회 세웠는데 동쪽에서 뭐 몇 명 해가지고 목사가 82명이 나왔어요. 여긴 놀래지도 않아. 하여튼 여기 좀 심장이 강한 사람들이 하여튼 보니까. 청시환 잡수고 오셨어? 제가 한 얘기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6년 사이에 그리고 감리교단이 생겼잖아요. 감독이 그처럼 생겼잖아요. 지금 우리 감리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번에 감리교 총회할 때 우리 연회 대표가 10명이에요. 조영철 목사가 세례 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번에 뭐 동성연애 반대한다고 막 데모해가지고 세리게 김안드레 이 다 고려인들이 와가지고 반대하는 바람에 이제 미감리교에서 당신을 안 도와, 신학교도 당신을 절대 안 도와. 웨슬리 신학교에서 편지가 날라왔어요. 독일 교회에서 막 GBGM에서 막 이제는 러시아 돕지 않겠다고 그러고 날라왔어요. 동성연애 반대했다고. 아직 하라면 하라 그래. 이게 교회가 뭐 엉망이지, 이게 뭐야 도대체. 아니 동성연애 반대했다고? 아니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왜 미국을 존경합니까? 대통령 뽑을 때 막 반대했다가도 대통령 뽑히면 하는 뜻이라 그러고 따라가는 건데, 아니 교회가 더 웃겨요 아주. 그래도 저는 걱정이 되질 않아요. 왜? 내가 세웠습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거죠. 내가 한 겁니까?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손에 들려 받으세요. 예수님 손에 들리세요. 재능 같은 거 이런 거 다 조금 하면 어때요? 부족하면 어때요? 예수님 영광으로 쓰세요. 그러면 주님이 널리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체리일교회 이제 체리에서만 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오늘은 체리일이고 내일은 미국이에요. 모레는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자 큰 교회가 되는 거지. 우리끼리만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끼리만 줬사오니 우리 교회만 줬사오니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다가 고난 받아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부흥됐는데, 여러분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한국에서는요 요새 가난한 아주 깨끗한 부자라는 말을 또 써서 어떤 장로교 목사는, 왜냐면 하도 더럽게 부자가 되니까. 근데 깨끗한 부자도 말이 안 맞아. 왜? 부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비록 없지만 5,000명을 먹이고 다른 사람을 많이 살린 사람이 부자지. 그렇잖아요. 먹여 살리는 게 부자지 무슨 돈 가지고 있는 게 부자예요. 천만의 말이에요. 여러분 베푸세요. 주세요. 감사하세요. 감사하면요 감사할 역선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거나 여기도 또. 하여튼 뉴욕에서 목회할 때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그래, 목사님은 목사 아들이 돼서 세상을 몰라서 그래. 응? 장사해봐. 요새 장사도 안 되고 요새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불경기인지 아세요, 목사님? 무슨 감사할 게 어디 있어? 감사할 게 어디 있어? 막 나한테 그래요. 그래도 성경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해야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믿으면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사할 때에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세 번째로 주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먹을 거 주라. 내가 먹을 거 주라는 거예요. 먹을 거 주라. 내가 줘야 돼. 오병이어 교회는요 5,000명이 모였어도 예수님 대접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잖아. 그 교회에 그게? 여기 교회는 내가 어제 대접을 잘 받았는데 막 엄청나게 평생 내가 그렇게 잘 먹은 거 처음이야. 여튼 이 교회는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오직하면 그 어린아이 도시락 가지고 예수님이 그걸 나눠주겠어요. 그런 교회였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감사기도 했더니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나눠 주었더니 줄 때까지는 역사가 안 나타났어요. 주라. 내가 먹을 거 주라. 내가 먹을 거 주라. 먹을 거 줬더니 아니 점점 남자만 5,000명, 여자까지 다 해서 2만 명이 넘을 거예요. 그것만 남은 게 아니라 제자들이 12바구니가 나와서 한 바구니씩 다 가지고 풍성하게 받아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면은요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나는요 선교지 가서 아무것도 없이 갔어요. 뭐 없지요. 돈도 없지요. 목사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근데 저는 믿는 건 하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물주가 되신다. 물주 아시죠? 물주가 뭐 하는 분이에요? 물주를 한국말 잘 모르세요? 물주가 뭐예요? 물주는 돈 대주는 분이 물주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하고 동성동본이야. 조물주. 조물주가 되셔가지고 저하고 동성동본이기 때문에 난 동성동본 때문에 덕본 게 많아요. 러시아 가서도 소련 국회의원이 글쎄 한 사람이 이제 조씨가 돼가지고 나하고 동성동본이라고 나를 찾아와서 족보 찾아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등록되고 기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이 조씨 무시하지 마세요. 조씨. 옛날에 내가 어릴 때는 조씨가 별로 없었어. 근데 요새 조씨가 많아요. 번식률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조씨가 막 요새 조씨가 뭐 몇 등이 안에 든대. 우리 하나님이 조씨야. 조씨. 조물주 하나님. 생각만 해도 주시오. 내가 2부에 때 간증했는데 너무 오래 가서 제안해. 생각만 해도 주시오. 생각만 해도 주시오. 여러분 주면은요 또 주시는 거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창조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사세요. 주며 사세요. 나는 목사 아들로서 너무 많이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 목사가 선물이 많이 들어왔어요. 막 사과, 배, 뭐 추석되면 되면 막 들어와. 옷들을 막. 난 목회하면서 나도 옷 많이 입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뭐라고 할까? 우리 사람이 없어서 비웃더라고. 에이, 목사들은 매일 받는 거 좋아해.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 그렇지. 하나님, 우린 다 빚진 자인데 얼마나 많은 빚을 졌어요. 사랑의 빚을 졌어요. 너무 빚을 많이 졌어요. 하나님, 이 빚을 갚게 해주세요. 이 빚을 갚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러시아 다시 가게 하셔서 지금 북한 사람들 추잖아요. 고려인들 추지요. 러시아인들 추지요. 그 사람들은요 나만 바라봐. 왜? 내가 사장인 줄 아는가 봐. 그래, 그랬지. 맞아. 나 조물주야. 물주. 내가 다 줘요. 다 줘.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한국에서 강화도에서 촌놈인데 가난하게 살았는데 우리 한국이 이제는 러시아가 어떤 나라예요? 아세요? 어떤 나라인지? 제일 잘생겼어. 여자들 제일 이뻐. 굉장한 나라예요. 뭐 없는 게 없어요. 없어. 하나님 없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없으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시 회복되고 있어요. 탕자같이 다 할 때는 동물처럼 막 돼지 먹는 열매를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다시 러시아가 돌아와가지고 점점 잘 돼요.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며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여러분 행복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도 제가 이 제단에 와서 3번 동안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중보기도 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는 분들의 그 눈동자를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이 체릴교회, 우리 감리교회에서 소문난 교회입니다. 감리교회가 지금 어려운 위기에 있습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 세계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본성 하나 되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주며 그리고 선교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살면서 주의 행복을 창조하면서 행복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